26절까지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증인이 뭔 줄 알죠? 소망의 주 증인이 뭔 줄 알죠? 증인, witness. 아하, 네, 이해했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그래서 법정에서도 항상 증인을 세우잖아요. 증인이 없으면은 심판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판정을 제대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의 일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어떤 충격적인 일 같은 사건을 만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슬픈 사건이나 괴로운 사건이나 아픈 사건이라면 그것이 평생을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생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슬픔의 세월을 다 싸그리 다 무마시켜버릴 수 있는 기쁨의 일을 만난다면 그 전에 가졌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 기쁨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기쁨의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서 이런 기쁨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제 인생에서 괴로움,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괴로운 시절을 만나고 내가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시달리게 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을 지나오면서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던 것을 이제 기쁨의 한 어떤 구원의 경점을 만나면서 그것이 다 상처들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 경험이 언제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 속에서 기쁨이 새로운 인생의 경점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소망이도 희주도 이제는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즐겁고 기쁘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기쁘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소망이주 집에 가가지고 탁자 위에 있는 메모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할 일 해가지고 메모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 메모 가운데서 눈에 들어왔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또 더 말씀 보기, 그 다음에 또 더 마음을 열기. 그 누구 건지는 몰라. 희주 건지 소망이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탁자 위에서 그거를 봤어요. 그것을 봤는데 아, 이 아이들이 참 잘 자라고 있구나. 믿음 안에서 참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그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메모해 놓는 그 메모가요, 내 인생일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미우면 저희가 어렸을 때 낙서창에다가 미워! 하고 누구 이름을 딱 적어 놓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선생님이 누가 뭐 싫다 그러면 싫어! 뭐 수학 선생님 딱 이름 적어 놓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 삶의 이런 메모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제가 메모해 놓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이게 아닌데? 왜 나는 지금 이 가운데 빠져 있지?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기려면은 이제 내 그 믿음의 칼날을 아주 그냥 날카롭게 갈아야 되는데 무딘 믿음의 칼날을 날카롭게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잠들어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야. 그러고 빨리 이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 제가 계속 예화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 마귀에게 맨날 얻어터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뿐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인생은 연약하죠. 어쩔 수 없이 인생은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어떤 문제들을 항상 우리의 인생 앞에서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악한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물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은 이제 신에다 바르다 신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말씀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신체 중 어떤 한 부위라도 예수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채워져 있지 않는 그 부분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부터 가슴, 허리, 다리, 두 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취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진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면서 또 묵상하고 들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는 게 뭐가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그냥 펴서 보는 거, 이거 어려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거 성경책 하나 드는 것도요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너무 쉬워요. 이거 편드는 거, 오늘도 하나님 말씀 먹어야지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한 장 넘기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화증인이 아니고 남녀호랑 개교를 다니다가 교회를 오셨대요. 최근에 만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녀호랑 개교를 다니다가 교회를 오셨는데 이분이 교회 앞에 문턱까지 한 계단을 놔두고 못 올라오더래요. 한 계단을 놔두고 한참을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이 나가가지고 왜 그러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 발이 안 떨어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발이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 발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권사님이 그분을 밀어가지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황에서요 마귀가 우리의 발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못 가요. 사단이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잡아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성경 못 펴요. 성경을 편다 할지라도 성경을 펴자마자 뭐가 와요? 잡님이 오셔. 잡님이 말씀을 듣자마자 뭐가 와요? 잡님이 오셔요. 졸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 듣는 거, 지키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는 그냥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번 들어갔다가 내 모든 애 것이 다 죽고 이제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즉 이것은 내가 새 사람으로, 내가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하나의 표징이에요. 표징. 근데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이제 그 결단한 그 사람이 영으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불로 와버렸어요. 불로. 다리로 와버렸어. 그래가지고요 다리에 화상을 입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손이라든지 이런 팔뚝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불로 오니까, 그렇게 뜨겁게 불러와 버리니까 자기 몸이 태워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어떤 은사가 임했냐면 그분이 손을 대는 곳곳마다 이제는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또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픈 게 허리가 나서지고, 또 정신병자들이 정신이 고쳐지고, 간질하는 자들이 간질이 고쳐지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성령이 바람같이 오셔요. 바람같이 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시원하게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이렇게 뭐 가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안 부는데도 시원한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각자마다 다르게 다 느낌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는데 충만하게까지 받아야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영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나를 진리 가운데, 옳음 가운데, 바름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속에는요 항상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리고 미래를 아주 희망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뭐 없어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 있는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이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말 몇 마디만 해봐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 표정만 봐도 아,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알 수 있어요. 오늘부터 매주일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해나갑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행전이다 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배우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이름이 누가. 루크가 사도행전을 썼다고 말이야. 누가가.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오늘 보니까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쓴 글이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이방인이 쓴 책은 이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건 아주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편지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데오빌로요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데오빌로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데오빌로는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라고 말합니다. 각하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요, 왕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고관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어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각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에게 쓴 이 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썼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누구에게 쓴 거예요? 오늘 나에게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됐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구나,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장 배경,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증거들로 성령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까지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사셨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셔가지고 한 번만 짠 하고 보여주시고 하늘로 가셨으면 조금 더 쉬웠을 건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는 정확하게 40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이 40일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누가가 40일을 날짜를 들어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이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들어오기만 하면 세상 사는 것이 단순해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려면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방법을 오늘 4절에 기록하고 있죠.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그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실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팅을 할 때, 이팅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즉 커맨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커맨드라는 것은 분부라는 말과 명령이라는 말이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거죠.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에 대화가 오가는 것, 이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잖아요. 은경아, 또 수구나, 화영아,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이제 기도의 장소, 말씀의 장소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았잖아요.
베드로도 자기가 주님,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배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뜻을 굳게 세워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떤 한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주고자 하는 장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모이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더 넘어서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장소가 성령이 임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음란한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곳에 임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장소로 우리가 구별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권능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증인이 되는 것도 권능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이 권능이라는 것을 파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힘, 우리가 말하는 힘, 권능,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파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산기도 가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본 환상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돼요.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흰 옷 입으신 분이 딱 오셔가지고 제 앞에가 이렇게 좀 긴 나무 의자가 있었거든요. 그 앞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고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그곳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제가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다리를 딱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딱 보이니까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딱 오셔가지고 제 앞에 딱 앉으시니까 제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주님 하고 막 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거기에 오셨겠어요? 성령이 왜 여기 오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무능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힘없는 삶이 싫어지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삶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삶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과 모양과 말하는 태도를 보더라도 우리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항상 지식적인 것으로 뭔가 말을 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야, 안 돼. 내가 해보니까 안 됐어. 야, 그거 안 좋은 거야. 내가 해보니까 그거 안 좋더라. 자기의 경험,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 살리는 영. 성령은 뭐냐? 카운셀러. 그래서 상담해주는 영, 그 사람을 회복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회복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로, 성령으로 잠기는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취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나의 존재,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부셔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늘 내 한계에 부딪히고, 나는 늘 못하는 것이 많고, 여전히 넘어지고 불만이 많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제자들이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또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충만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난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승리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도 그들이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한테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도, 그들을 높여줄 때도 그들은 전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성령 세례를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제일 좋은 거,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좋은 것을 말씀하실 때 뭘로 말씀하셨냐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면 다 됩니다. 성령이면 모든 것을 다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은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권능이라는 것은 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워하고 연결되어 있죠. 육체의 힘이 있어야 걸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에너지를 음식을 통해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창성영지가 예배 안 나왔잖아요. 컨트롤이 안 된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금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금식해.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게. 했더니 어제 한 오전까지만 해도 금식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오후 되니까 이제 연락이 딱 끊겨버렸어.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자기 시골집에 갔다고. 금식하면서 시골집에 가면 안 되지. 내가 금식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을 5가지를 쫙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줬어요. 말씀과 기도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밖에 나가 외출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또 물을 많이 마셔라. 그 다음에 또 뭐 몇 가지 이렇게 한 5가지를 제가 써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뭐 연락도 안 받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신의 삶의 믿음의 영적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안 되지만 앞으로 잘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훈련해 나가자. 이 친구는 좀 자기가 불리하면 숨어버리더라고. 근데 또 다시 이제 또 좀 이렇게 자기가 조금 괜찮아지면 또 막 목사님 사랑해요 뭐 이러고 또 와요. 그럼 또 그때 그래 알았어 부족하지만 그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한다. 그러고 또 다시 이제 그 인생에 개입해서 다시 또 같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즉 이것은 힘이 있어야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힘이요 아무 데서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질서를 따르는 거죠.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컨트롤이죠. 여러분, 용서도요 내게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은 컨트롤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절제도, 인내도, 형제 우애도, 사랑도 그 안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권능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도 그분이 권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도요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권능이 뭐예요? 부활에 들어가는 권능입니다. 우리도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에 들어가는 그 권능을 입어야 돼요. 이 부활에 들어가는 권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 오면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권능을 우리 모두가 다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하나님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게 승천하셨어요? 구름으로 둘러싸여서 구름이 아주 예수님을 다 이렇게 싸가지고 구름에 의해서 올려져 가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으로 딱 가셨는데도 안 보이는데도 제자들이 아주 하늘만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혹시라도 나타나실라나, 또 예수님이 내려오실라나, 하늘만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얘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가신 그분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너희에게 오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성령을 받을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거하고 있는 어디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기다려진다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또 새벽 기도도 하면서, 수요 기도도 하면서, 금요 기도도 하면서, 산기도도 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성령의 세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가 삶이 될 때에 성령이 나타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하니까 뭐가 열려버려요? 감옥에서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돼 있어요? 28장까지 돼 있어요. 28장까지 사도행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연이어서 액트 29,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써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우리가 액트 29을 이제 써내려가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사도행전 29장은 어떤 것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맨날 실패해가지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막 또 넘어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상처 자국이 투성이가 된 이런 것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단번에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듯이 우리도 또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치유되고 다시 또 다시 고침받고 이런 액트 29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승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승리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럼 승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심이 응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다윗이 말한 그 말씀,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구나를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도요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영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다윗이 말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제 우리 중에서 우리와 함께 다니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는 12명의 제자 중에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가
제자를 세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거든요. 은 30에 팔았어요. 이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사회 혁명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막 병자가 났거든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거든요. 야, 이 정도 세력이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혁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도요 다 똑같이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설교를 이 시간에 듣잖아요. 들어도 다 똑같이 안 들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다 해석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해석만 하고 믿음을 키운 거예요. 자기 해석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바로 또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는 사회 혁명가다, 저분만 따라다니면 이제 사회적으로 혁명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제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마음에 확증을 딱 가져버린 거예요. 이제 쓸데없구나, 이제 예수는 내 인생에서 끝났다, 팔아버리자. 그리고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가 미운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해주지 않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욕하게 되고 또 비방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하고 원망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바로 유다와 같은 사람의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도가 잘못된 믿음, 목적이 잘못된 믿음은 결국 유다와 같은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삽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말을 쫓아 살면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누구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것이 되려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선함과 악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구별을 할 수 있고, 선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것이다.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내 것이다. 믿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말하세요. 믿음은 내 것이다. 믿음은 당신의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다른 거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유다의 죽음은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아주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직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직분을, 지금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집사, 그 다음에 형제 자매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교사라는 직분도 있고 권사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을 우리 거에서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직분을 충성스레 감당해야 합니다. 유다처럼 자신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린 유다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직분을 주셨을 때는 헌신하고 충성의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충성하시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장 22절에 보면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숫자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을.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153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숫자의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럼 이 12라는 숫자의 의미가 뭐냐? 이 숫자의 의미는 창조와 부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칭입니다. 그래서 이 12는 신의 능력,
다스림, 권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또 맞춰야 되잖아요. 11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이제 뽑는데 유수도와 마띠아가 추천이 됩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죠.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어요. 마띠아가. 근데 이 성경에서 마띠아를 여기서만 마띠아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마띠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띠아가 누군지 알 수 없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 마띠아가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같이 동행했던 바나바라는 이 사도가, 이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라고도 하는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근데 유수도는 이제 12제자의 수에 들지를 않았잖아요. 들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8장하고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에 유수도가 바울을 자신의 집에 들여서 1년 6개월 동안 피신하도록 도와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유수도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입니다. 12제자의 수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뭐 낙담하거나 거기에서 비교하거나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끝내 바울이 이제 체포될 때에 함께 감옥에 간 사람이 바로 이 유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존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헌신의 차원입니다. 직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자칫 교회 안에서 직분을 명예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받들어 섬기는 자들입니다. 어떤 직분의 자리에 있든지 섬김과 충성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2제자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가신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의 신앙이 뭐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어디에서 기다려야 할까요? 예배 드리면서 기다려야죠. 어디에서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세상은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의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쏟고 성령 받기 위해서 모이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